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역사하기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 2, 3차를 살리는 빛이 임하도록, 내 안에 임하도록. 뭘로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어요. 나의 기도망들이 서야 돼, 내 속에. 그게 삽니다, 나를.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시간이지만은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삽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살아요. 내가 오늘 또 영적 힘 얻으면 살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또 힘 주시길 원해요. 은혜 주시길. 난 잠깐 찬양 듣는데 은혜가 돼, 또 감동이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맞습니까? 어쩌냐게 막 제가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이게 막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막 계속 해. 위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어쩌면 밥 안 먹었는데도 계속 더부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힘 안 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해봐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으면 살지 진짜로. 자, 오늘 여러분 뉴스에 봤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자살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막 이렇게 꼭 화환 갖다 놓고 막 우리 같이 있어지 못해서 뭐 같이 입장에 안 더해져서 막 미안하다고 막 그런 글도 쓰고 막 그래요. 화환 갖다 놓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사들이 교사하기 싫대요. 초등학교 교사가. 너무 많이 그래요. 왜? 너무나 인권 하다 보니까 교사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참 안타까워요. 복음 없이 교권, 인권 좋아하면요 다 망합니다. 우리 후대 망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면 왜 이런 고통이 오냐면 고통의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들 패요. 욕하고 막 애들 자잖아요. 학교 가서 그러면 깨웠다고 뭐라 그래. 이제 깨우지도 못해. 매도 못 때려요. 매 때렸다면 폭력했다고 또 신고해버려. 저는 진짜 무서운 시대 됐어요. 무슨 말이면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무슨 사랑이냐면 돈을 사랑해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후대가 돈 한다니까. 돈에 탁 붙잡혀 있어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난 말 안 듣습니다. 교만해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주인이잖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래 비방하며 남 말을 많이 남 비적을 막 비방하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비방한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참 세상이 이상을 가고 있어요. 부모 안 모십니다. 부모 무시합니다. 거역해요. 부모 힘 없으면 자기 이익이 없으면요 저 노양 양내 보내서 그냥 인간치고 안 해버려요. 안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 됐어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걸 감사하지 않냐며 참 감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건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모든 사람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무정하며 정념이가 없어요. 정 딱 떨어지게. 여러분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현장 사는데 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예? 저 일본 갔더니 자기 밥 우리가 몇 명 가면 자기 밥을 밥값을 다 치르더라니까. 정이 없어요. 우리가 사야잖아요. 누가 사야잖아요. 돈 없어도 말이야. 근데 일본 이거 참 선진국인데 정념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 풀어야 되는데 원통함 풀지 않아요. 다 이게 뭐예요? 원한을 가지고 미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모함하며. 사람을 죽이는데 모함해요. 한 사람 죽이는 건 뭐 쉬워요. 쉬워. 모함에 죽여버려. 여러분 왜 교사가 왜 죽었을까요? 자살했을까요? 자기 자녀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연필로 뭐 긁었다는 것 때문에 막 사전 찾아가서 막 얼마나 학대하고 힘들게 했는지. 교사가 뭔 잘못입니까? 우리 후대가 병들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연필로 다 긁었다니까 얼굴을. 선생님 문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요. 참 모함하며. 그리고 절제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사나우며.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싸움닭. 응?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그게 선한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도와줘야 돼요. 꼭 그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다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배신하며. 엊그저께 좋았는데요. 배신. 딱 원수처럼 딱 등을 돌려버려요. 등에다가 빗을 꽂아요.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나요? 상처 많은 사람도 이렇게 해요. 자기 딱 안 맞으면 배신해버려요. 끝까지 사랑하길 바랍니다. 조급하며. 참지 못해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쾌락 사랑이 뭡니까? 육신적인 것만 살아요. 육신 것만 살아요. 먹고 입을 거 마시고 막 그것만 살아요. 쾌락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 것만 살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도요.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명. 지금 많이 줄었으니까 한 800만 명 되겠죠. 기독교인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쾌락 사랑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악한 사람들이 악해요. 속이는 자들 이렇게 나왔는데 더욱 악해지며 더욱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악해진다니까. 말세의 때에 그런다.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 살아야 돼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는데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니까 틀린 것을 한다는 거야. 이때 우리는 이런 현장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빛을 비춰야 돼요. 죽어가는 저 현장에 다 아프다가 죽겠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렇지?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론도 안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 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고 있어. 서로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비방하고 그런다니까. 그게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 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끊어져 가지고 저 세상의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도 죽어가고 학생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복음 안 전하면 우리 탓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순간에 이런 캠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왜 캠프해야 되는지 꼭 오늘 이유를 잡아야 돼요. 저는 참 그걸 들으면서 야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이념 싸움 해가지고 다 그 속에서 우리 후대 다 죽는다. 좌파 우파 해가지고. 정교조 제 문제요. 하나님 없습니다. 정교조는. 인권 너무 중요히 생각해요. 후대 죽든지 교사 죽든지 말 소용없어. 나는 참 정교조 그런 노조 정말 싫어해. 그분들 하나님 없어요. 그래도 좀 보수는 좀 나아요. 왜? 그래도 보수는요 고치려고도 해. 저것도 보수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호남 쪽으로는 전라남북도는 너무 진보 쪽으로 강해요. 무조건 반대요. 보수를.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복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멘. 그래도 조금 나은 게 나는 보수라 생각해요. 보수라 생각해. 좀 나아요. 하나님 인정하고. 그걸 고치려고 그래. 안 고쳐요. 그러면 우리 부대 다 죽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캠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붙잡으려고 그래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캠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다 언약으로 다 잡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참 그게 능력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자체가 능력이다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 캠프를 하는데 전도 캠프가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 전쟁입니까? 사단과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잖아요. 사람 엄마가 미워하고 막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우길 바랍니다. 전도 캠프는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누구와? 사단과 싸움이에요. 사단의 빼앗긴 현장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캠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캠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캠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기도 캠프,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 캠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캠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이려면 반드시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기도 캠프예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단 말은 먼저 승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에서 영적 승리해야 신앙생활을 되고 여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없이 세상 가면 현장 가면 반드시 여러분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영적 힘으로 돼야 돼요. 영적 승리부터 먼저 해야 돼요.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어느 날 기도 지속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영적 힘이 확 온다니까. 하나님께 딱 붙잡히게 능력이 임할 때가 와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뇌를 확 사로잡을 때가 온다니까. 제가요 미국 선교 캠프 가서 하나님 그때 내가 캠프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확 되게 역사하더라니까.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나의 역사한 거야. 내가 성령이 사로잡혀 버려. 그럴 때가 온다니까. 그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버려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란 말은 하나님 영적인 힘없는 시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을 가져서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힘입은 거예요. 사람이 담대해진 거예요. 겁쟁이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니 대장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가 3번이나 부인한 겁쟁이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달라졌다니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청구했어요. 여러분 우리 캠프 하려면요 캠프 이전에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뭐 같이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혼자 나와서 기도해요. 혼자씩 개인이 와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혼자 조용히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는 기도하면 또 하다가 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우리 어저께 우리 장모님이 생신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 모였는데 뭐라고 어떤 그 우리 처형이 그래 동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저께 그 뭐냐 전복 그거다가 닭 백숙이가 맛있게 끓였는데 그 백숙에 그 들어가는 무슨 버섯이더라 그 버섯을 그 동서가 따왔다는 산에 가서 그러니까 계속 따오게 하려면은 이 동서를 기도해 줘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뭐라 하냐면 기도를 시켜야 된다. 그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줘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현장 살려면 기도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기도 한 번 하다가 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힘 없는 기도 시간을 가졌어. 베드로도 가졌는데 말이야.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사람한테 보지 않고 영적 그 대상, 영혼을 쳐다보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대장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딱 선포했다니까.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영적 힘 얻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길 바랍니다. 영적인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요즘에 유 목사님 계속 기도에 대해 얘기해요. 393 기도해라. 예?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라. 계속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저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교회 와요. 교회 오는 시간 행복해. 기도해요. 393 기도를 해요. 요즘 유 목사님도 뭔 기도를 하더라고. 우주와 세계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오력 얘기하고 393 우주와 전 세계 그 다음에 그 오력 놓고 기도해. 저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전도자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 캠프 하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답을 딱 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에 힘없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세상 가야 돼요. 현장에서 일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반대 두 번째 말씀이 이렇게 응답으로 와요. 성령의 인도 받는 팀의 응답이 와요. 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끼리 응답하는 사람끼리 딱 만나진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영적인 사람끼리 만나요. 다 팀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더불어. 무슨 말이야? 함께 다 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 팀으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를 만난 거 최고 축복입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함께 한 팀이 됐다. 최고 축복이 응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최고 만나면요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만나 한 팀이 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한 팀이 됐어요. 이런 브리스와 아굴라와 바요볼이 한 팀이 되니까 하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고린도 지역을 살려내리라 했어요.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그런 한 팀이 나오면 돼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교처럼, 안디옥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 한 팀. 전도자, 중직자, 렘넌트가 한 팀이 되면 돼요. 그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한 팀이 일어나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주 말씀처럼 안전병자를 준비했잖아요. 갖고 사건 캠프를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봐봐요. 이 팀이 하나님 준비시켜가지고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자를 딱 현장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그 현장을 바꿔버려요. 이번에 안전병자를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안전병자를 이렇게 세워버려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안전병자를 준비했는데 딱 하나님이 시간표던 거예요. 이 사람 일으키기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전병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안전병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했다. 오늘 그 본문 4절, 4절이 아니라 그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 다음에 그랬어요. 이 안전병자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일어서 걸어놨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얘기했어요. 안전병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기적 같은 일을 하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그거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 게 기적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전도자 만들어서 하나님 전도 선교 캠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준비시켜 주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기적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가 응답입니까? 팀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팀의 응답을 준 거예요. 이번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캠프를 위해서 팀을 구성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팀을? 하나님 만들었다가 믿어야 돼요. 아멘? 저는 기도하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격이 안 맞고 다 성향이 안 맞아요. 다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맞아요. 렘넌트 후대 키우겠다 그것 때문에 맞는 거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맞아요. 복음 때문에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셔요. 뭐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팀이 응답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 후에 일어나니거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캠프가 일어났어요. 캠프는 누가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안전병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막 뛰고 찬양하며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누가 가장 놀랬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놀래고 요한도 놀래고 또 누가 놀랐겠어요? 안전병자가 놀랐겠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말이야 누가 놀랐어요? 많은 백성 놀랐다 그랬어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바리새 교회가 이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다. 싫어했다. 바리새 교회가 싫어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복음 없으니까 이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공의 앞에 세웠어요. 갖고 종교 재판을 하는 거야. 누구의 무슨 권세로 이 안전병이 이렇게 세웠냐? 그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냐고 막 비난하는 거잖아요. 제일 바리새인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까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 이렇게 세웠냐고 핍박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가두었다고 했잖아요.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 핍박받는 그때 가장 성령 충만 주셔요.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갑자기 베드로가 말이야 장로들아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활시켜 살리셔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12절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말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답내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알고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이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요. 어떤 성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받을 자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믿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메시지를 탁 던졌어요. 그 자기를 핍박하는 대제왕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대장의 문중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 메시지를 했어요. 이 사람들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핍박하지만 이 사람들 그리스도 몰랐으니까 복음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오늘 내가 서론에 말했는데 초등학교 교사, 그 초등학생들 다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몰라서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해요.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게 망하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 분명히 초등학교 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말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재앙을 안 받았겠죠. 자살까지 가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이 들었다면 누군가 분명히 안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어요. 곧 죽어가는 사람, 곧 자살 직전인 사람들.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면 살아날 수 있는데.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딱 준비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딱 가지고 전한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나가야 이 복음이 나가요. 메시지가 나가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메시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봅니까? 구원의 길에 복음 메시지가 뒤에 있어요. 여러분 것으로 삼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복음 메시지, 사람 살린 메시지가 딱 이렇게 담겨 있어요. 사람 살린 메시지가 담겨 있다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1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창조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28절 축복했어요. 정복과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축복받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요,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들어왔잖아요. 근본 문제. 인간이 왜 망하는지 그 근본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떠난 게 뭐예요?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저주 재앙이 와요.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떠나니까 누가 잡힙니까? 사단이 잡혀요. 사단이 잡혀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사단이 잡혀서 운명 가운데 있는데 그거 못 빠져납니다. 사주팔자에 딱 걸렸어요. 운명 가운데 묶였어요. 절대 못 빠져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막에 잡혀 있는 거예요. 걸려다녀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큰 문제를 알면 절대 안 되구나.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보냈구나를 깨달아죠. 저와 여러분 문제가 이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6가지 상태로 망해. 불신자 상태. 말했잖아요. 어떻게 망합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요. 마귀 잡혀서 마귀 종이에요. 마귀 종.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마귀 자녀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섬겨요. 그러면 마귀 종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점하고 굳어야 되고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고사 지낼 수밖에 없어요. 사주팔자 또 뭡니까? 구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결혼하면 또 뭡니까? 궁합 볼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 묶였으니까 3대양이 딱 걸려 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아니 질서가 깨진다니까. 당연히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을 부모를 정말 공경해야 하잖아요. 정말 존경해야 하잖아요. 아니 교사가 존경스럽지 않다니까. 야, 그건 아니에요. 그 정신병이에요. 초등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 말이야. 선생님을 개무시하고 말이야. 무시하고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참 얼마나 엉뚱한 세상이 된지 몰라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소아정신병. 어린 때부터 벌써 정신병 왔어요. 그러니까 불안, 공황장애, 조현병, 온갖 정신병이 많아요. 그게 육신적으로 질병 올 수밖에 없잖아요. 불치병, 이른머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합니까? 그잖아요. 요즘엔 제가요. 요즘 며칠 그래요. 지금 계속 귀 안에서 울려요. 이자가 기치를 받으라고 이자고 고막도 터지고 하고 막
이번 갔더니 막 이 점액을 넣어주더라고요. 넣으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쪽에서 계속 기가 부는 거예요. 이상수 전사 옛날에 막 기가 울린단 말이 그 말이구나. 막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귀 안에서 막 울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람 참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고통이 오는구나. 고통이에요. 육신의 질병 달고 살잖아요. 가문에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산지 몰라요. 뭐 때문에 알았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 고통으로 왔어요.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내세 영원 내세가 기다려요. 지옥. 그리고 후대가 영적 문제 그대로 내려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요. 우리 후대 그대로 들이닥쳐요. 대물림이에요. 못 막습니다. 6가지 불신자 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압니까? 확인하셔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봐야 돼요. 다 불신자를 여기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거 해결해볼 사람들이 몸부림 쳐에 노력하는데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선행하게 되고 막 철학을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원인이 뭐예요?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어. 죄 때문에 저주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사단은 잡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3가지 문제 해결 안 하고 자꾸 육신 문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거 사람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거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상세 3단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해결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길이에요. 참왕, 참제자, 참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13, 10절에 다 이뤘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했잖아요. 뭘 해결했습니까? 우리 고통을 주고 우리 멸망시키는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먼저 들어야 되겠죠. 알고 믿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돼요. 여러분 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요. 믿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구나. 성령의 감동을 줘요. 그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게 버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는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 인도받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주신 축복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확신한 믿음 가지고 시작하게 해요. 무슨 5가지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나중에 무슨 확신입니까? 승리의 확신. 너무 길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전해주지 않아서 저 현장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요.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8절,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복음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전파하는 것은요 쉬워요. 그럼 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쉬워요. 바울은 그랬어요. 나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타났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리고 세세에 뭉 또 있을 복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내 안에 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요, 이 복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오늘 구원의 길 막 계속 해보려고 그냥 평소 들었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것이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누릴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 가지고 보면 현장을 쳐다보면 사람 쳐다보면 보여요. 이 복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정확한 복음자는 전도자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다 듣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고 뭐 제자되고 그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정확한 복음을 던져봐야 돼요. 구원발사 믿고 하나님의 예비된 그 속에 숨겨진 제자가 있으니까 목표는 그거예요. 구원발사과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PG를 선교를 갔는데 제가 그 한이 생겼어요. 내가 여기서 오직 복음만 말해봐야겠다. 근데 오직 복음만 말하는 반응하는 사람 나오지 않겠냐. 근데 오직 복음만 안 하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은 복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정확한 복음 말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캠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대제자